우리 이사야 60장 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누신 말씀 제목은 내 빛으로 제목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첫째 단락 1절부터 7절까지 내 빛이, 그리고 8절부터 14절까지 먼 곳에서, 그 다음에 15절서부터 22절까지 이제는,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는 우리는 59장과 요 장문 59장과 연결된 내용으로 우리가 이걸 보면 이해하기에 우리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주제는요, 빛입니다. 빛입니다. 내 빛으로. 요 빛에 대한 것은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의 빛을 받아서 우리는 그 빛을 투영, 그러니까 빛을 받아서 우리가 이러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우리 자체가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투영되는 빛을 의미한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 빛이 뭐냐? 전반적인 결론적으로 지난 시간에도 했듯이 내 위에 59장 끝부분에 59장 2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광, 그리고 네 입에 둔 나의 말. 그러니까 빛이라, 하나님으로 받는 빛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증거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받은 말씀, 그러니까 그 생명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는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을 받으면, 그 생명의 빛을 받으면 그 빛을 우리를 통해서 투영되어진다. 반사되어진다. 어떤 여러 그런 빛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우리가 복음의 전체적인 논리로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가장 핵심되는, 복음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것이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건가의 어떤 길에 대한 중요한 추진력의 근원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매시간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나누잖아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응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확실한 뭐라 그럴까? 길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어떤 정확한 방향 제시라고 그럴까요? 이건 그게 뭐냐? 빛의 논리다. 빛의 논리다.
그래서 성경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그 명령이 뭐냐? 빛이 있으라 하시매. 이 말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빛은 무슨 빛이에요? 태양 빛입니까? 이 뒤에 나옵니다. 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빛입니다. 근데 그 있으라 하는 것, 있으라 할 때 있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그 빛. 이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빛을 이 세상에 왔으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더라 할 때 그 빛. 오늘 60장의 전체적인 어떤, 그래서 이 빛이 어떻게 우리에게 비춰졌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삼았을 때 그 빛을 우리가 그것을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 빛의 그 어떤 그 결과적인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그 진리 오늘 이 60장의 주제입니다. 주제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오늘의 이 주제, 이 빛이라는 거에 대해서만 우리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 전체적인 복음의 어떤 그 논리가 그냥 완전히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확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문이다, 이러는 게 문이다. 뭐에 들어가라 확 열리는 문이에요, 이게. 그래서 먼저 이게 뭐라게? 1절에서 뭐라고 그러니? 빛을 발하라, 이겁니다.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발하는 이 빛이 무엇이다? 이 빛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이 빛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6장 22절까지의 저 내용의 한 흐름입니다. 오늘. 다 결론 나버린 겁니다. 오늘 이 전체 주제입니다. 이거를요, 시적 표현으로, 그 시편과 같은 시적 표현으로, 운율로 우리가 쭉 표현을 했지만, 난해한 구절이지만, 전체 흐름의 자체는 간단하게 딱 이렇게 정리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자, 본문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봐라. 이건 이제 59장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내 입에 둔 나의 말, 이겁니다. 그게 뭐로? 그게 빛입니다. 그게 빛. 이걸 어떻게 해? 바라라는 거예요. 이걸 바라라는 거예요. 이 절에 보면 이 빛이 올 때 어떻게 되세요? 만민이 캄캄하고, 자, 2절에 보면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 요한복음 1장 3절인가요? 그거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빛이 왔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거 똑같은 내용, 이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하나님 있으라는 그 빛이 왔을 때, 있을 때 세상은 어떻게 됐어요? 온통 깜깜했고 칠흑같이 어두웠고 이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게 어때요? 우리가 말씀이 올 때 우리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모르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깜깜해요.
이 상태라고요. 우리 이런 상태에 하나님 있으라 하신 그 빛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이걸 뭐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영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빛의 참된 의미와 뜻과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이루어진 말씀, 깨달은 말씀, 이게 뭐야? 하나님이 우리 입에 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뭐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뭐 새삼스럽게 아니요. 아직도 우리는 이 빛에 대한 참된 그 의미의 깊이를 아직도 다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성령의 도움으로 받아 점점 더 알아가고 더 깊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빛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게 뭐냐?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뭐다? 이 빛은 뭐다? 생명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걸 알고 깨닫게 됐어요. 그랬을 때 이제 3절에 보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게 우리는 이게 나가는 거예요. 알고 깨달아요. 우리가 그러면 뭐 이미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심령적으로 참된 진실되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온다는 것이 걸어서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전적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을 갖고 있는 길은 오히려 이 길 외에는 딴 길이 없는 걸 우리가 알고 깨달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우리의 은혜에 응답하며 살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1절부터 3절까지 이 3절이요. 22절까지 전체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 이하는 그걸 좀 더 단계적으로 구체적으로 풀어가는 그런 식으로 이걸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어떻게 빛으로 나오고 응답으로 살아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함께 하나님 뜻하신 바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뭐 시대로, 복음 시대로 간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깨닫는 겁니다. 자, 4절 이렇게 보시면요. 4절은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죄송합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이게 이제 깨달아 하나님의 응답으로 지금 기꺼이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에 응답하는 거예요. 깨달은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5절.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할 때 지금 이 내게 너한테 너게 너 뭐에 할 때 너는 2인칭의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구약적인 표현으로는 시온, 예루살렘, 오늘 얘기한 뭐에? 교회입니다.
15절이 그 내용입니다. 모든 세상의 모든 관심과 모든 그런 관계가 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냥 (7절까지) 첫째 달 끝까지가 다 그 내용입니다. 뭐가 다 세상 각지각지에서 다 모여 원근 그냥 가까운 데서도 멀리 있는 데까지 다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심이 돼야 될 것은 좀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6절에 보면 좀 난해한 구절이 있죠. 6절에 보면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 이거 뭐가 연상되어집니까? 뭐가 연상되어집니까? 솔로몬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번영에 대한 그런 의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쓴 겁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게달의 양무리와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수장은 그리고 네게 공급된 네 제단은 이러한 내용들은요 다 이 보면 다 그 아브라함의 그 첩에서 난 형제들도 있고 후손도 있고 이스마엘의 또 후손도 있고 이렇습니다. 여기로 좀 더 우리가 여기서 의미는 그 형제들과 이러한 것들이 다 한 아브라함 언약의 자손이라는 의미입니다. 언약의 자손이지만 다 뿔뿔이 헤어져서 아라비아로 어디로 뭐 이곳에 다 흩어졌는데 그것이 이제 모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어떤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 각지각지에서 먼 거리에서 급하고 빠르게 다 모일 것이다. 너희가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모일 것이다. 이 얘기는 무슨 하나님의 그 어떤 하나님의 공동체로 모일 것이다. 겁니다. 이게 어떤 백성이었어요? 예루살렘 어떤 상태였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다 멸망되고 처음 다 싹 가서 전멸시켜서 어디로 가게 했어요? 다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게 하고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게 하고 그래서 이미 다 망할 대로 망하고 상처받을 대로 상처받고 고통받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만지시기 시작하심으로 다 포로로부터 귀환되며 포로로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무엇까지 세계 각지가 흩어졌던 그런 디아스포라 그런 백성들 다 모이고 그뿐이 아니라 이방 나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 만지심으로 폐허가 오히려 더 번성하고 더 번창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강성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표현한 겁니다. 7절까지입니다. 오늘 이게 중심되는 의미는 놀라운 거예요. 아니 다 망해가면서 이미 이게 민족이 멸족될 상태의 지경까지 갔는데 아니 오히려 가서 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모일 때 포로로부터 귀환될 때 이런 데를 통해서 뭘까지 끌어들여야 이방 나라의 모든 나라들도 하나님께로 모이게 한다 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 바로 뭐냐? 빛이라 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오늘 이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면 뭐예요? 일어나라. 걱정하지 말고. 내가 준 이 나의 어떤 영과 내 영과 그리고 네 입에 둔 나의 말로 인하여 어떻게 이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놀랍고 경이스럽고 놀랍고 감탄스러울 수밖에 없는 결과. 이 60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렇게 또 이루어져 왔고 그리고 종말엔 또 이러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경 구약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현재를 하나님께 예언하신 거예요. 그 예언한 대로 우리가 지금 그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교회 시대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차차차차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것을 깊이 명심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지금 현재 우리 시대가 뭐예요? 어두움이에요. 성경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 그저 써있는 글자대로의 말씀으로 밖에 치부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오늘 우리 시대가 바로 뭐예요? 어두움이에요. 어두움. 말씀이 왔는데 우리 몰라. 깨닫지 못해. 하나님의 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몰라. 지금도 성령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 아직도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성령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데 그 영이 인도하지 않는 말씀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어옵니까? 아니야.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가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뭘 통해서 뭘 통해서 이걸 다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이 상처를 씻으시고, 하나님께서 이걸 다시 일으키시는가? 그게 바로 뭐냐? 빛이단 말이에요, 빛이다. 어떤 빛? 하나님의 영과, 그리고 뭐예요? 우리 입에 주신 말씀, 이 두 가지가 같이 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이렇게 되었듯이 지금도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자, 두 번째 달라고 있습니다. 8절부터 14절. 이 모두 모여있는 자들이 누구냐? 오는 자들이. 이게 오는 자들이 누구냐? 누가 이렇게 오느냐?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때 당시는 미래가 됐죠. 예언된 말씀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뭐가 됐어요? 다 확산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세계로 이 내용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됐어요? 언제까지? 오늘 시대까지 지금 이렇게 되어 가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한 예언된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게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보고 느끼고 깨닫는 증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왜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느냐?
오늘날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깨닫는 것은 뭐에 대해서? 앞으로에 대해서. 전 세계가 다 하나님으로 다 왔어요. 이게 그 이루어진 겁니다. 실제로 복음시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온 세계가 제자들을 통해서 소아시아, 로마, 스페인 전 세계가 전부가 다 뭐가 기독교 국가라고 말은 다 그렇게 하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 그냥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가 되었잖아요. 구한말 시대에 그런 해외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뭐 성경이 들어왔고 말씀이 들어왔고 그걸 우리가 핍박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늘날 시대를 그대로 증거한 거예요. 이게. 그게 언제 지금 9절부터 14절까지 그 나온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뒤에 보면 섬들아 다시스의 배들이 다 다 먼 곳에서 네 자손과 네 자손의 후손들 다 모여. 여호와의 하나님께 이름으로 다 모인단 말이에요. 다 모여. 이게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 왜?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10절에 이제는 이겁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불쌍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다. 우리가 스스로 그냥 자멸하고 말아버렸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서 지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것도 성벽을 쌓았어요. 이게 성벽을 쌓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을 구축해 간 거예요. 하나님의 성을 구축했다.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확산되어져서 강건하게 되어지고 세계 각지각지의 교회 심지어 러시아, 중국 어디까지 세계 공산주의 어느 곳에서도 이념과 무엇을 다 초월해서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지금 없는 곳이 없잖아요. 교회가. 그래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제도를 가져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면 이걸 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성전으로 모여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원래 성전은 누가 못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이방인들은 못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이방인의 뜻 외에는 성전을 못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들어와서 들어올 뿐만 아니라 또 제물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구약적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민족과 무엇을 다 초월해서 모두 누구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러고 가고 있잖아요. 요 내용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요. 12절을 봐야 됩니다. 12절. 여기의 의미를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12절이요.
파멸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예요?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 너를 섬기지 않은 백성의 범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지 아니하는 백성, 첫째. 둘째, 가식으로 섬기는 백성. 율법에 근거한 망령되 일컫는 자, 우상으로 섬기는 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등한시해버리는 거예요. 그 자들은 다 어떻게 돼? 파멸대린이에요. 파멸대린. 여기에 파멸대린이라는 이 내용 속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는 구약에서 솔로몬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충성스러운 종까지도 하나님을 잘못 섬긴 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 멸망으로 초래한 이 죄, 이걸 다시 우리에게 다시 언급하시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바로 섬겨라, 바로 섬겨라. 이건 파멸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지금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과 다윗 시대 때 그 번창하고 하나님 성전까지 짓고 하던 그 충성스러운 죄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다 포로가 되고 멸망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듯이 오늘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많은 교회, 이 많은 이 성전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아니한 것 때문에 뭐 하리니? 파멸되리냐. 그래서 우리에게 옛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나타내버리고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오직 우리가 말씀으로 중심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그 말씀의 참된 의미와 이 통해 하나님의 진리로 깨닫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뭐 속에 있어요? 어둠 속에 있다. 어둠 속에.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의 깊게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증거된 말씀 중심으로 가지 아니하면 그 빛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못 받으니까 분명히 투영될 수가 없죠. 빛을 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직 이 빛의 역할, 하나님의 복음으로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서 나타나는 참된 진리를 소유하고 그 생명을 소유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 자, 우리 13절에 보면 이래야 뭐다? 거룩한 곳을 어떻게 돼? 아름답게 할 것이다. 거룩한 것이 뭡니까? 성전입니다. 그 당시엔 성전입니다. 오늘날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아름답게 할 것이다. 아름답게 할 것이 있는 반면에 거룩한 곳을 어떻게 추하게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게 할 것이라는 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저 보면 자 13절 잠깐 봐요. 13절.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니 내 거룩한 것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여기서 잣나무, 소나무, 황양목 이 재료들이 아름답게 한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거 구약적인 표현이라고요. 우리들의 심령이 재료예요. 우리들의 이 재료, 우리들의 심령,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하나님께 대한 바른 어떤 신앙, 빛으로 된 우리 스스로가 뭐가 돼요? 참된 제물이 되어서 산제사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렇게 삶, 이게 어떻게 돼? 아름답게 돼. 아름답게. 그러니까 뭐를 성전으로 삼았는데 우리 성전을 어떻게 아름답게 가느냐, 아니면 어떻게 돼? 성전을 더럽히게 가느냐. 성전을 더럽히고 가는 건 뭡니까? 네가 내 성전을 더럽혔노라. 그래서 구약에 쭉 나오는 설명들이 뭡니까? 네가 가식으로, 외식으로, 거짓으로, 나를 우상으로, 이런 것이 너를 성전을 더럽힌 거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언제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들의 심령을 뭐렇게 거룩한 것을 뭘로? 아름답게. 그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아직도 이게 뭔가 긴가민가 하시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제시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름다운 성전으로. 자, 6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거룩한 것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네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같이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가득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너는 내가 너를 성전 삼아 그래서 내가 너를 16절 15절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에 대대한 기쁨이 되게 하리니.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는 것은 이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알고 이것이 뭐니까 우리 대대로가 기뻐할 것입니다. (17절) 17절. 이 세 번째, 15절서부터 이 세 번째 단락은요, 그렇게 네가 알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너희가 성전으로서의 아름답게 너희가 성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5절부터 22절까지 다른 내용입니다. 첫째가 뭐야? 기쁨으로 산다. 15절에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는 뭘로 이루어져? 화평과 공의로. 17절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니. 화평과 공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화평과 공의라는 게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화평.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무엇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공의, 복음을 통한 의. 이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그 의, 구속, 용서, 그리고 뭡니까? 구원, 생명. 그게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실제 이런 아름다운 우리가 성전으로서 아름다운 교회로 가면 구원, 성벽은 구원이에요. 몇 절? 16, 18절. 내 성문은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이게 교회가 이게 교회의 참된 의미단 말이에요. (20절)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다시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 대한 내용입니다.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하나님께, 백성에게 빛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에요. 이게 그리스도가 오심이 우리에게 뭘로? 영광이에요.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빛이 있으라 하심에 있었더라. 이 빛은 뭐다? 생명이라. 이게 계시록 21장 23절, 24절로 연결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이 빛은 바로 복음이다. 바로 복음. 이게 결론되어지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22절에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복음 의지하고 갔을 때 이게 어떤 한 명이 1000명을 이루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겨자씨 하나가 나무를 이루어. 이런 의미입니다. 누리기 부풀어. 하여튼 의미입니다. 비유, 마태복음 13장 31절 33절, 여기서 이 비유에 대한 단어에서 연관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이 겨자씨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고 생명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이게 빛으로서 사는 백성에게 오는 하나님의 영화요,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